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은 김신덕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없죠. 고난이 많고 또 불안하며 또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돈 걱정하지 않으며 사건 사고로부터 벗어나 안전해서 늘 그렇게 마음 편히 잘 살고 싶다는 소원을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복으로 인하여 내면에서 느끼는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자신 높은 기대치를 채워주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그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신학교 때 그 동아리의 회장을 맡았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를 비롯하여서 이제 그 동아리 회원들이 이제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그 선교 여행 일정 중에 이 기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뭐 10시간, 최하 10시간 이상, 14시간, 16시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보면은 이제 기차에서 이렇게 불을 끄기는 끄는데 지나다니는 그 중국 영무원들의 그 목소리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가 되게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잘 잡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제 중간에 깨요. 깨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면 10시간, 14시간 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더 잘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좀 말하는 그 자매의 그런 말이 항상 생각이 남는데, 그렇더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힘들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을 좋다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불행한 상황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아주 잃지 않아서 여전히 그 속에서도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마치 자기만 외롭고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실패한 인생이라는 듯이 절망하며 불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이라는 건 반드시 소유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어떤가요? 해마다 조사해보면 세계에서 경제력이나 국방력 또는 GDP 순위에서는 적어도 세계 10위권에 들게 되지만 행복지수로 조사를 해보면 항상 대한민국은 꼴찌를 다투는 수준입니다. 이런 걸 보면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그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분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다음에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매우 좋다,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안식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격적인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현실 속에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웃을 일이 없다, 너무나 힘들다, 괴롭다. 왜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고 세상 기준 자꾸 맞추려다 보니까 말씀과 세상의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낙심하게 되는 거고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며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죠. 엄청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쵸? 네,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자꾸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떤다는 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맥없이 넘어집니다. 예.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면 조금 이길 수 있어야 돼.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건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져요. 유혹이 오면 믿음이 없어서 분별 없이 따라가고 시험이 오면 믿음이 없어서 무능력하여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이상하게 두렵고 이상하게 낙심도 되고 이상하게 미움과 서러움, 상처만 쌓여갑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그 말씀 안에 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이 전하는 그 복이 뭔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 물질의 넉넉함, 안전함, 그렇게 마음 편히 잘 사는 걸까요? 그러나 그런 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육신도 살아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외부의 상황에서도 행복을 여전히 누리며 살게 한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편은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책들 가운데 하나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보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솔로몬, 모세, 아삽과 그의 자손들, 에단과 헤만,
또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마다 파란만장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하는가 하면 대적들의 그 수많은 대적들의 애워쌈과 공격으로 두려움 가운데 마치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 공격하는 수많은 적들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간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면서, 하나님 선택했다면서 그 선택하신 그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눈물로 시를 써서 노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등 시편은 이와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복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쵸? 내 삶이 절망과 두려움은 가득합니다. 그게 복됩니까?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찹니다.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된 이유는 그 깊고 어두운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은 무엇을 받아서 복된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었습니다. 왜 복되다고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을 얻고 그분의 아들 안에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때때로 아프고 공고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편을 읽고 시편으로 노래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며 시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시편 안에 있기에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저자들로부터 기도를 배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것이며 평안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음을, 또 우리 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최고로 행복하거나 만족스러운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정말 충만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언가 그 뒤로 이어진 내용이 우리가 아주 좋아할 만한 것이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거는 뭔가요? 돈이 많은 거 아닌가요? 솔직히 아닌가요? 너무 행복해. 그러면 돈이만 많은 거예요. 막 건강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어떤 집안에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기대하겠죠. 나를 막 행복하게 만족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좋은 옷이라든지 뭐 그런 걸 기대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막 성공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이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즐겁고 희망차게 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조금 이상한 말씀들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기대한 그런 세상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피상적인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깊은 차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복입니다. 비록 육신적이진 않아도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예.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실망시켜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복. 시편은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복,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복 있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죄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서서히 다가옵니다. 죄가 아닌 작은 실수나 허물 정도로 찾아옵니다. 죄가 아닌 문화이고 전통이고 혹은 아이들의 재미있는 놀이 정도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그러나 악인들의 작은 꾀입니다. 내가 앞장서서 죄를 범하진 않았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또는 무리들이 범한 악한 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길에 함께 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라는 겁니다. 비교적 적극적으로 죄에 동참하지는 않은 것이라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도망치라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동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앉아 함께 걷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쭉 읽어오면서 구약의 말씀 읽으면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예, 그 가나안 백성들, 아모리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영향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한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열이면 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섞이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하얀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있어요. 또 여러분 깨끗한 옷을 다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옷에 만약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그 깨끗한 옷 때문에 잉크가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잉크 때문에 깨끗한 옷이 더러워집니까?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죠. 잉크가 하얘지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못해요. 또 다른 말씀드리면 생수에 여러분이 마시는 그 생수에 구정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구정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생수가 더러워지죠. 이거 겨우 한 방울밖에 없어. 괜찮아. 이거 마시는 사람 있나요? 구정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위에서 뭐가 이렇게 녹물이 떨어졌어. 예를 들면 녹물 한 방울 정도야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돼요. 그 더러운 물이에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된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악하고 죄악된 것들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선하고 의로우며 죄악된 것을 의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선하신 예수님만
언제나 의로우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분과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말고 깨끗하신 그분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깨끗하게 될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평생에 단 한 번도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았었고 죄인들의 길에 단 한 번도 서지 않았으며 오만한 자들의 단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모든 일이 다 형통했던 그런 사람 역사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고 함께할 만한 그런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성경은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일까요? 복의 사람일까요? 그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후처인 아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불신앙 때문에 오늘까지도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세는 선한 사람인가요? 복의 사람일까요? 그도 사람을 죽였고 무리바 물에서 분노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사람일까요? 복의 사람일까요? 그도 살인과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에 누가 과연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죄를 멀리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율법에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를 항상 맺으며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의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세상에는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시편은 그 시작인 1편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사는 날 동안에 죄짓지 않으셨고 죄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악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 안에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며 행했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 그분만이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결국에는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이 전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달해야 하는 거룩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던 거죠. 우린 절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과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나 성경 읽기로, 우리의 예배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 율법에 뿌리를 내려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모든 일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린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어린 시절에 이미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로 성전에서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은 매번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사랑합니다. 율법은 교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토라입니다. 율법은 주로 모세 율법을 의미하죠. 하지만 본문에서 율법은 성경 전체와 특별히 시편을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우리는 보통 묵상이라고 좀 생각하겠죠. 예. 묵상이라고 하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거, 뭐 그 정도로 또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 조금 달라요. 본문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비둘기가 우는 거 뭐라고 표현하나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힌트, 아오. 비둘기가 뭐라고 웁니까? 구구구구 이렇게 울죠. 그렇게 안 우나요? 예, 비둘기가 보통 울 때 구구구구 하면 웁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고 말하냐면 하가 이렇게 운답니다. 예, 좀 다르게 울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나지막한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읊조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묵상이란 중얼거린다 그런 의미예요. 중얼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말씀 날마다 순간마다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계속해서 반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주야로 언제나 항상 반복하여 주구장창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 오래도록 씹고 또 씹고 되뇌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물과 양분을 얻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언제나 깊이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좋은 물과 양분을 항상 얻는 사람입니다. 이는 유일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와도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언제나 유지하며 삶의 모든 지경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신나는 일이 아닌가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늘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처럼 비록 내 삶이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전혀 시들지를 않으며, 예,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시들지를 않는 겁니다. 시들지를 않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편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발전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8가지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오복을 말합니다. 그쵸? 들어보셨죠? 오복. 보통 오복하면 무슨 복이 있나요? 네, 오복. 예. 사람이 세상에서 가지게 된 5가지 복이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민간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뭘 말을 해요? 예, 오래 사는 거, 장수, 또 건강, 부, 또 귀, 뭐 세상에 성공하는 그런 귀, 또 평안, 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뭐 건강으로 따지자면 그 치아가 또 오복이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세상에서 이런 거를 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가지 복. 예, 마음의 가난, 처음부터 이상합니다. 마음의 가난, 애통함, 막 슬퍼하는 거, 예, 온유함,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함,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 그렇게 8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어디에서도 뭐 세상의 성공, 뭐 건강, 부유함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8가지의 복은 시편에서의 복보다 더 이상합니다.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시편에서의 복 있는 사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 있는 사람이 연결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무엇을 얻어야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해요. 여기는 뭐 마음의 가난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육신적인 가난도 말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무 가난합니다. 심령도 가난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애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 약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그렇게 의를 위해 살다 보니까 박해도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주변의 뭐 이웃들로부터 오해도 삽니다. 여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지 않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비로소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과 의지로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애통할 수도, 온유할 수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수도, 긍휼히 여길 수도, 마음이 청결할 수도, 화평하게 할 수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며 견딜 수도 없겠지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린 세상을 거스르며 죄도 이기고 예수님처럼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건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 때로는 무너져요. 애통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죄에서 떠나 의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늘의 참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라고 말들 하는 세상의 돈과 건강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세상의 지식, 문화와 관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을 잃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